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첫 아이를 낳으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우리 첫 아이 낳으셨을 때에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 닮았을까? 아빠 닮았을까? 또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누구를 닮았을까? 막 이런 마음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첫 아이를 낳고 나서요. 첫 아이를 키우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들이 누구 자식인지를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니네 아빠가 누군지를 아무도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만 보면 아빠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저를 닮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어떤 유전자 DNA가 저 아이를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느 날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교회 집사님들이 야 너는 니네 아빠가 누군지 말 안 해도 다 알겠더라 야 이렇게 얘기해. 어린아이 6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억도 있고 뭐 재미난 사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에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창조되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DNA대로 닮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신에 죄를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떠신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요즘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이 죄의 형상에 따라 죄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닮아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이제 거의 23년 정도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많이 서로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활짝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별로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손해를 본 거죠. 원래 얼굴이 덜 밝은 편인데 저랑 이렇게 좀 섞이다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경직이 되어졌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면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으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 때문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을 52일 만에 끝마쳤어요.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이방인들이 다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이룰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게요. 시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지. 이런 바람으로 그들의 심정을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총독이 되고 나서 52일 만에 그동안 온갖 방해를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에스라를 데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시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시점은 엄청난 기간이 이미 지나간 거죠. 400년의 역사가 이미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4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곧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하고 막 가슴을 치죠. 야, 우리가 국방력이 약해서 왕을 잘못 만나서 힘이 없어서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조상들이 온전하게 준행하고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준행하고 지키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열심으로 올려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준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혼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이 죄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마음 가지고 다시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죄에 실패하고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한 지체에게 함께 모였던 교회의 성도들이 나도 그랬어.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죄와 싸워서 성령과 동행해서 함께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바로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을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빠지는데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아무런 궁핍함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인가?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 사회생활을 할 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예배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세미나에 참석해서요. 저희 아내랑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세미나를 개최한 캐피털 힐 침례교회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바로 뒷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담임 목회하시는 마크 데버 목사님이 1994년도에 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이런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국회의사당 주변이 우범지대가 되고 미국에서 가장 살인과 폭력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당시 1994년도에 부임했을 때에 그 지역이 그런 우범지대였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백인들이 다
다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이제 떠난 거죠. 그리고 이미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120명의 고령자들만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역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 우리를 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 이런 것들을요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9년이 흐른 지금 교회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주변이 새롭게 정비가 되어서 안전한 동네가 되어서 다시 백인들이 돌아오고 그 교회 거주지가 좋아진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받았던 가장 큰 도전은 성도들이 그래서 늘어났다, 이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유두리 있게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가장 큰 외침이고 제 안에 울렸던 그분의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겨우 그거 알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는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교회가 그 교회에서 지교회로 워싱턴 DC 주변으로 나아가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여러분 한국 음식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저는요 저는 김치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외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저 밥 사주시려면 아메리칸 스타일로 저를 밥을 사주시면 별거 아니에요. 계란 후라이 2개 하고 소세지 하나 구워서 식빵 2조각 얹어주고 커피 한 잔 주고 뭐 그러면 돼요. 참 도전받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원래 워싱턴 지구촌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1.5세대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인턴십 과정을 밟고 훈련을 받고 나오는데 아시아 사람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더라고요. 한 30분 떨어진 지역으로. 그래서 45명이 나아가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죠. 목사님 이게 됩니까? 나이가 이제 42살, 39살인가 뭐 42살인가 이래요. 목사님 이게 됩니까? 한국적 상황이랑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죠.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도 한인교회에서 1.5세대 한 7살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이모 집으로 엄마 아빠가 보내버려 가지고. 근데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뭐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다음 세대 지구촌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같으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오는 거지 걔네들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 구원받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척 나가서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횟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심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은 그냥 교회의 예배일 뿐이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 그 기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고 군대가 강성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미 무장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교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면요, 회개였어요. 회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설교하듯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이죠. 워싱턴 캐피털홀 침례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회개였대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마크 데버 목사님도 오랜 수년의 10여 년 동안 교회 행사를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목회자들, 전 세계에서 온 목회자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커리큘럼은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네요. 저는 그런 것 우리 교회에 지금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의 성도들의 변화가 10여 년을 가리키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동안 교회를 열심을 내어 섬겼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게 그들이 해야 했던 첫 번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떠나오기 전에 워싱턴 캐피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보내면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저녁 예배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흑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그거를 교회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도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말씀으로 준행하고 지켜야 할 최우선 장소입니다라고 한 2, 3년에 걸쳐서 이분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했죠. 근데 결국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이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집사님들이 연락하고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내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딸아이를 이분이 키웠는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통해서 공급받다 보니까 내가 내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외도한 아빠, 그래서 가정을 깨트린 아빠,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회개하고 회개의 편지를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처의 다른 교회로 흑인 교회로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당신이 다녔던 먼저 교회에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명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교회에 가면 이명 동의서를 본 교회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심리교 안에서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본 교회에다가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 본 교회 캐피털 교회에서 당신이 회개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녁 예배 때 나와서 그 모여있는 수백 명의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다 집사님들이 울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와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해 주십시다. 돌아온 우리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해 줍시다. 이분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물론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건 그분이 우리 그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분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 하도록 놓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분을 했을 때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들 중에 누가 죄를 범하였어요. 외도하였어요.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분에게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런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껏 찾아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흑인 가장 한 분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캐피탈 교회 예배 가운데 참여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가정을 회복시켰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저는 눈앞에서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영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의 지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가정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한번 가지고 갑시다. 실패하여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비참하게 얻어 터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돌아온 영혼을 우리는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